미국의 경제학자인 칼 브레이스 교수는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도 우리에게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버릇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어느 예언자도 미래학자도 정치 경제가들도 이렇게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순식간에 온 세계에 급속하게 확산되어서 선진국, 후진국 말할 것도 없이 피해갈 수 없는 놀라운 인류의 재앙이 오리라고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어떻게 확산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모호하고 애매하고 참으로 헷갈린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목회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참 어두운 시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비대면과 대면 예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면 사회나 경제나 학교나 학원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교회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구상하고 계획을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2021년도 우리 주일학교나 예배나 분방공부, 셀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올해 우리 셀이 조직되었지만 2월 달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연말이 다 되도록 셀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방이 안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안수공 권사님 소천하셔서 입간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런 자조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사람이 할 도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물론 가족들도 가서 면회도 하고 기도 드리지만 담당 지역장 부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담임 목사가 가서 신방을 하고 기도해 드려야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좁은 바닥에 얼마 전에 웅상중앙병원 갔는데 제가 목사인 줄을 다 아는데 가족이라고 속이고 갈 수 없잖아요. 밖에 좀 나오시라고 해서 밖에서 기도해 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참 모시고 나와서 기도라도 해드릴 수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나올 수 없는 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 분도 있지요. 면회가 안 돼요. 그러니 자식으로서 때로는 담임 목회자로서 늘 기도하지만 그래도 병상에 찾아가서 그 병원에 가서 정말 대면해서 얼굴을 뵙고 기도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못하니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지난 명절 때에도 제가 꼭 한번 명절이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분이 계시는데 부산에 계신 이명옥 권사님이시죠. 꼭 찾아뵙고 명절이면 작은 선물을 전달하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요즘은 자식들도 갈 수가 없고 부모들도 올 수가 없으니 참 기막힌 일이죠.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데 더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모호하고 애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가져야 될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구원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왜 구원파가 나왔겠습니까? 말짱이 신앙생활하고 직분막 교회 봉사하고 기도생활하는 분 가운데 갑자기 어떤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끝났지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정말 어떤 분들은 끝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모든 간증자의 삶은 평범하지 않잖아요. 그들 가운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교회 다니는 여러 모태신앙의 신앙인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는 위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암이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그럴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왜 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그러다가 그 위기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평상시 때, 건강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능력을, 손길을 경험하죠. 물론 그들 가운데 여전히 암 상태인 사람이 있고 상황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확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분 가운데 장로님도 계시고 교회 생활 어릴 적부터 열심히 잘하던 분 가운데 어떤 고난과 위기가 주어지면 신앙의 기본이, 근본이 흔들려요.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만큼은 분명히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 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라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산다면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날 때 그 무너지고 말 것이고요. 그런 인생이라면 결국 우리의 신앙도 우리 인생도 허사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열심히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조차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충성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바울도 얼마나 깊은 그런 갈등을 갖습니까?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고 자신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연약한 몸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오늘도 넘어집니다. 내일이라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공하며 살라는 보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이해관계 앞에서, 자존심 앞에서 어떤 그런 위기를 경험하면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할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깊은 탄식을 그렇게 지르며 살아갑니까? 공고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나 나나 내 양심이나 내 어떤 과거를 돌아볼 때는 아무런 희망도 없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골고다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에리베테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올라오셨죠? 정혜성 목사님이 그걸 편집해서 매주일 이렇게 넣는데요. 저도 내려가면서 에리베터에 보면서 눈에 와닿는 그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관광지나 특히 남산에 올라가면 철책선, 철로 만드는 이렇게 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자물쇠를 사가지고 가서 거기다 딱 걸고 잠그지요. 그리고 열쇠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해보셨군요. 열쇠를 버려요. 어디에 버린지도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열쇠, 자물쇠가 절대로 열리지 않는 것처럼 그 굵은 와야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일들을 하지요.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디에 걸어 놓으셨나요? 다행히 그때 같이 건 사람하고 살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놈의 자식이 배반하고 그 여자가 떠나서 가서 열쇠 찾을 수도 없고 풀어서 내버릴 수도 없고 아마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상처가 깊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서로 죽고 못 산다고 하지만 서로 끊어진 관계가 있고 애정 관계가 되어서 사랑의 미움으로 변해서 오히려 이제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면 증오심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죠. 그것이 에로스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향하신 사랑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멀어질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멀어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복된 질문이 등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31절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어서 30절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우셔서 인색하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예수 믿었다는 것은 우리 신분의 변화 아닙니까? 내가 전에는 외인이요, 나그네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던 신분이 아닙니까? 아무리 고운 양심을 가지고 법 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악한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마귀의 사단의 입장에서 내 수하, 내 군인, 내 종, 내 백성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마귀가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택한 자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고 죄종을 대적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는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 자기 편이었을 때, 자기 밑에 있을 때는 자기 사람이니까 그냥 눈 감아주고 봐줄 일도 이제는 사사건건 시비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정의할 때 지상의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인들끼리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대적 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양심으로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두 번째로 33절 말씀 보시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고소는 이해 당사자가 고소한다고 하잖아요. 가해자, 피해자 있으면 피해자가 고소하는 겁니다. 원고와 피고가 있으면 원고가 고소를 하는 겁니다. 고발은 제3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3자. 저도 그걸 잘 몰랐는데요. 제가 총신 운영이사장을 하고 나서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이 소리를 받았어요. 등기로 왔더라고요. 몇 월 며칠까지 경찰서로 하라. 깜짝 놀랐죠. 나 죄 지은 거 없었는데 왜 나로 오라고 하지. 그래서 가봤더니 저를 업무 방해 또 공금 횡령 두 개 따로따로 사안이지만 그걸로 저를 어느 분이 고발했어요. 제가 총신 운전생 할 때 그때 김영우 총장하고 이렇게 대립해서 결국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쪽에 있는 어떤 분이 저를 고발했어요. 저는 그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아무튼 고발당했으니까 가서 4시간 동안 다 설명하고 이해시켰죠. 업무방해는
왜 학생들을 수원 나비돌 리조트로 데리고 가서 목회 공부를 시켜서 강도석을 칠 수 있도록 학교의 고유한 업무인데 왜 운영이사에서 그걸 했느냐, 이 학교 업무에 대한 방해로 저를 고발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운영이사 돈으로 학생들 장학금을 한 5억 정도 이렇게 지불했는데 왜 그걸 학교에 교비를 내지 않고 그것을 학생들 장학금을 줬느냐, 이 횡령으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다 무혐의로 기각으로 끝나서 총신운영이사회가 학생들을 관리, 운영, 감독하는 총회 책임자라는 것을 인정을 해서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그때 제가 알았던 게 나하고 이해관계 없어도 내가 누굴 때리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의 환경 문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라도 고발은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고발을 알았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고발의 성격을 제가 알았어요. 고발하구나. 첫 번째, 우리 양심 우리를 고발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행동하고 결정하면 안 되는데, 끊임없이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죠. 너 그래가지고 목사야? 너 그래서 장로라고 할 수 있어? 너 그래 권사야? 그래도 네가 모태신앙이라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면 항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사는 거죠.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처신을 잘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지적하고 뭘 하기 전에 여러분 후회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 말 해서는 안 되는데, 화내서는 안 되는데, 참아야 되는 건데 늘 양심이 나를 고발하죠. 율법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율법에 견주어 와서 이것이 아니다. 물론 소극적으로 죄를 지어서 안 되지만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충성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알고 행치 않는 것은 죄지 않습니까? 11조 생활도 제대로 해야 되고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정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충성 봉사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 들을 때도 참 가슴이 또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누구의 간증을 들을 때도 나도 저렇게 살 걸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말씀은 이것인데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 항상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서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습니다.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율법은 많은 항목에 대해서 정죄, 죄를 정하고 이렇게 하면 죽이라, 벌을 주라, 배상하라 이런 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발하는 거죠. 그러나 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마귀가요. 얼마나 참소하는지 모릅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네가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느냐고. 네가 천국 가면 동네개라도 다 천국 가겠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마귀가 때로는 정말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여요. 옛날 해운대에 있는 제 친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친구의 친구가 해운대 청사포에 결혼해서 살던 시절인데 얼마나 이 미신이 심한지 그 집에 시집간 며느리가 처음에는 몰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당이 심한지 점을 쳐보니까 너희 집안에 부정한 것이 들어와서
집안 망하게 생겼다, 이러다가 너가 아들 나가 죽는다, 죽어나간다, 이런 말을 해서 막 구슬하고 해서 이제 교회 가는 걸 눈치채고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늘 시어머니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 못 가도록 잡기 위해서. 교회 다닐 수가 없었대. 이제 점정에 들어와서 구슬을 하는데 집에 있는 성경 찬송, 십자가 모든 거 다 걷어갖고 불태워버려. 그래도 나중에 점을 치는데 와서 무당하는데 아직도 뭐가 있다고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 친구의 말에 하면 성화를 넣었던 액자까지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그걸 끄집어내갖고 갖고 나가서 불을 태울 정도로 그랬대요. 그런 어느 날 물론 갈등이 심하고 고민도 있었겠지만 바로 앞집에 살았는데 문을 열고 나가니까 그 여자가 참 죄송해요. 그대로 표현하자면 가위로 목을 이렇게 잘라갖고 이게 쳐져가지고요. 피가 낭자해서 그냥 쓰러지다시피 해서 밖에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이랬냐고 하니까 훗날 정신 차리고 하는 말이 자꾸 누군가의 귀에 속삭이면서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으면 끝나 그러면서 가위를 갖고 네 목을 자르라고 자꾸 속삭여서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마귀가 잔인하고 집요하고 악랄한지 귀에 대고 정말 우울증에 시달렸다 목숨을 끊는 사람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런 환청을 듣는데요. 죽어라, 뛰어내려라.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해결된다. 살아서 뭐하니? 귀신의 속삭임이죠. 계속 사단은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행복했던 에덴 동산을 파괴시켜버리잖아요. 교회를 파괴시키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가정에도 부부관계를 자꾸 이간질시켜서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가서 놀라운 환상을 보고 내려왔을 때 그 아래는 난장판이 되어 있잖아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마귀들도 벼르고 있어요.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한순간에 깨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금식 기도할 때 항상 당부했던 게 혈기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일에 한번 넘어진 적이 있어요. 사흘 동안 옛날에 금식기도 감림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사흘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지금도 하루 안 먹으면 배가 고픈데요. 기대하고 왔지요. 아, 집사람이 참 말하지 않았지만 죽 정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겠지 하고 집에 왔는데 집사람이 없어요. 1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타나고 2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타나고 아무튼 오래 있다 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와가지고 배고프다니까 라면 끓여줄까 그런다면 화가 나더라고요. 평상시 잘합니다. 근데 제 기억 때 그때 제가 이 금식하고 나니까 혈기가 오구나. 정말 조심해야 돼. 혈기. 꼭 우리가 어떤 금식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면 그런 은혜를 한순간에 깨뜨리려고 마귀가 장난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좀 더 참으면 되는 걸, 그냥 죽 좀 끓여오면 되는 걸, 이 사람아 내가 사흘 동안 금식하고 왔는데 라면을 주면 되겠냐고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역정을 내죠. 그리고 제가 아차, 받은 은혜 한순간에 깨뜨리고 있구나. 혈기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특히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이 금식 기도하고 그럴 때 늘 당부하는 거, 혈기 조심해라. 혈기 조심해라. 은혜 받은 거, 신령한 은혜 경험하면 항상 마귀는 더 혈안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사단이 끊임없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양심이, 율법이, 사단이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왜냐하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양심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 의로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이건 재판적인 용어예요. 무죄하다, 죄 없다고 선언하신 최종 심판관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양심이 곱고 법 없이 살아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정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모든 구약의 율법은 정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항상 조건부지요. 그러나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승천하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밤낮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나고 내가 유능하고 내 의지가 강하고 내가 선하고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들이 주를 위해 헌신 봉사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까닭에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늘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 대한 기록이 있지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정죄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현장에 붙들린 현장범이죠, 여인을 끌고 와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요.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은 참 잔인한 사랑이 없는 분입니다. 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올감에 걸려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거스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땅에다 무언가 글씨를 쓰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놓고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여인이 없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죠. 오직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분은 죄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죄가 있다는 걸 알고 떠났지만 예수님만 죄가 없으셔서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아요. 용서해 주세요.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그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을 누리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사역반 훈련할 때 이 말씀을 배우고 외우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눈물을 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권세라고 하거든요. 권세가 죄와 사망의 법 권세 아래 있는 너를 해방하였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자유죠. 따라서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값을 단번에 영원히 지불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35절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그랬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사랑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해방 놓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성도끼리 교제하고 목사님이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목사 존경하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간질 시킵니다. 영이 잘못된 사람은 늘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금방 들통날리려 거짓말해요. 그래서 자꾸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자꾸 집안을, 부부간을, 형제간을, 교회를 풍지박산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소위 쌍과일을 들고 다니면서 막 난도질하는 거죠. 줄을 다 끊는 거죠. 이 사람 꼴을 못 보고 저 사람 꼴을 다 끊어내는 거죠. 이 영이 잘못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만 들어가면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관계가 깨집니다. 그 사람이 그 셀에 들어가고 기관에 들어가고 모임이 있으면 다 난도질 당하는 겁니다. 영이 잘못됐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바늘을 가지고 실을 가지고 찢어진 것을 꼬매고 잘라진 것을 꼬매고 자꾸 피스메이커는 연결지어서 하나 되게 하잖아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같은 말이라도 서로 이해시키고 뺄 건 좀 빼고 좋은 말 전달하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게 피스메이커죠. 얼마나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지 몰라요. 유능하고 똑똑하다고 필요한 일꾼이 아니고요, 좀 어리석더라도 교회를 늘 하나로 만들어가는, 어떤 모임이나 회의나 대화 있을 때 서로 아우르고 서로 하나 되게 해주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끊는 게 아니라 이어주는 거죠. 사단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꾸 끊어내려고 합니다. 찍어내려고 합니다. 멀리 우리를 막 밀어내려고 하는 게 사단의 역사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가면, 내가 넘어지면 약하면 놓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강하신 손이 우리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결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옛날 제가 올평에 있을 때 좀 짓궂은 면이 있어서 오히려 어릴 때 손을 잡고 뛰기를 잘합니다. 그러면 아직 어리니까 보폭이 짧고 하니까 제대로 따라올 수가 없죠. 그런데도 제가 그만 아빠 그만할까 하는데도 제가 끝까지 끌고 막 가면서 막 화를 내고 울고 그러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가 내 손 잡았으면 싫으면 놔버리면 되지만 내가 지 손을 잡고 가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끼죠.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붙드시고 가시는구나. 내가 싫어해도, 내가 울어도, 내가 기분 나빠하고, 내가 지친다고 하고, 심지어 내가 더 이상 뛸 수 없어서 막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끌고라도 가시는 거죠. 이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37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토사를 양이요. 얼마나 환난이 핍박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31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환경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강력한 그 사랑을 내가 좀 느끼면, 좀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이라도 고난이라도 핍박이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때로는 남편이나 시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심지어 요즘은 직장에서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왕따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청년으로 있던 현덕이가 훈련 마치고 2박 3일 이렇게 휴가를 나왔대요. 제가 카페에서 기도해주고 첫 휴가 오면 교회에서 작은 이렇게 식사비를 주고 힘들지 여러 가지 대화 나누는 가운데 부대에서 외출 외박 보낼 때 꼭 하는 말이 있대요.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 참 가슴이 무너졌어요. 왜 이럴까? 이 나라가, 이 정부가 왜 이럴까? 어떤 직장에서 교회 가면 2주간 격리할 생각해라. 교회 가면 그냥 잘릴 생각해라. 그래서 아직도 교회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온도 체크하지요. 명단 다 적지요. 자리 뛰어앉지요. 마스크 끼지요. 손소독도 필요하면 다 요소에서 할 수 있지요. 어느 식당에서 이렇게 합니까? 어느 마트에서 이렇게 합니까? 어떤 매점에서 이렇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가 무슨 코로나 발상지인 것처럼, 진원지인 것처럼 그렇게 유독 교회만을 찍어서, 심지어 젊은 병사들 휴가 보내고 내보내면서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 금지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건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요, 부대 지침이에요. 예출예박 할 때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 술집 가도 괜찮고, 룸사롱 가도 괜찮고, 지하철 타도 괜찮고, 비행기 타도, 식당 가도 괜찮은데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구박을 받습니까? 이걸 빌미로 늘 평상시에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교회 가는 걸 싫어하는 그 불신 남편들이, 형제들이, 친구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남편도, 부모도, 친구도, 직장도,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38절 39절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확신이 아니라 오늘 이 불확실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신앙 고백과 확신이라 해야 돼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니 왜 천사가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겠어요? 천사가요? 악마가 아닌데, 사단이 아닌데.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심지어 참 죄송하지만 목사도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에 끊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마세요. 천사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기쁨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은혜일 수밖에 없죠. 너무나 큰 은혜죠. 우리는 이 은혜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하처럼 뱀이창에 자는 자 어찌미뇨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불러도 추운지 더운지 깨끗한지 더러운지 반응하지 않는 게 죽은 시체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뜨거운지 알고 차가운지 알고 깨끗한지 알고 더러운지 아는 것처럼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뜨겁게 나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찬양하신 후에 오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을 위하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인치시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오늘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 까닭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무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